9번째 시간인데 육체와 구원이에요. 육체와 구원. 우리가 육체예요. 그렇죠? 육체는 근데 죄를 상징해요. 그는 육체와 구원이란 소리는 죄와 구원이란 소리랑 똑같아요. 그러면 육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될 때 영에 속한 사람에 더 우리가 속하게 되죠. 우리는 다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이란 것은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그냥 사탄의 영에 속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 이 채팅창에 들어와 있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육체가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육체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가, 그것이 바로 관건이죠. 그럼 육체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 육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바사르이고 헬라어는 사르크스입니다. 이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가리켜 말할 때 사용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로마서 7장 14절 보면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육에 속한 자였다 그 말이죠. 세상에 속한 자였다. 육은 죄예요. 죄에 속한 자였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육에 속한 자였고 죄에 속한 자였고 사탄에 속한 자였고 세상에 속한 자였어요. 자, 처음에 사람은 영, 혼, 몸 셋이 하나로 구성된 존재였어요. 영과 혼과 몸. 근데 이제 혼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혼은 몸에 의해서 물질적인 세계와 연합하였고 또한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의 세계와 연합했어요. 그러니까 혼은 몸으로 이렇게 물질과 이렇게 접촉하고 그리고 영에 의해서 하나님과 접촉해요. 왔다 갔다 하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혼은 영에게 순종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합할 것인가, 아니면 몸에 순종해서 물질적인 세계 모든 유혹에 순종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해야만 하죠. 이게 바로 생명나무를 먹을 것인가, 지식나무를 먹을 것인가. 우리는 매일 여기 지금 그 가운데 서 있어요. 아담만 지식나무와 생명나무 사이에 서 있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생명나무를 먹어야 될지 지식나무를 먹어야 될지 그 열매를 먹어야 될지 우리가 선택해야 돼. 이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혼이 할 일이죠. 이게 혼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죠.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그 구원을 완전히 우리 것으로 적용이 돼야 돼. 그렇죠? 적용이 돼야 돼요. 오늘도 혼이 생명나무를 먹었어요? 지식나무를 먹었어요? 인류가 타락할 때, 인류는 이제 아담은 사람이에요. 사람. 인류가 타락할 때, 온 인류가 하나로 아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요. 아담이 타락할 때, 인류가 타락할 때, 혼은 영의 다스림을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시킨 것을 거절했죠. 그리고 몸과 혼의 모든 애호, 사랑하고 좋아하는, 혼이 좋아하는 것, 육이 좋아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에 노예가 되었어요. 사람은 바로 이렇게 해서 육체로 변했어요. 아담이 육체로 변했기 때문에 또 아담으로 인한 모든 그 사람들은 이제 육체로 태어나는 거죠. 육체란 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죄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 아기 낳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죄가 죄를 낳았대. 죄가 죄를 낳았대. 죄가 태어났어. 비록 부모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태어난 아기는 육체로 태어난 거예요. 그 아기는 따로 거듭나야 돼. 따로 거듭나야 돼요. 영은 영으로서의 고귀한 위치를 잃어버리고 사로잡힌 포로가 되었죠. 참 큰일이 일어났었어요. 자, 그렇다면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해서 육에 속한 자가 되었는가? 예수님은 왜 주 예수님 그러냐?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냥 예수님 그러면 객관적인 예수님이에요. 누구나 예수님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주 예수님 하면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는 앞으로 주 예수님, 주인이신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육체로 났어요? 사람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사람으로 난 것은 사람이니.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육체예요. 사람은 육체. 부모로부터 태어나자마자
타고난 사람의 모든 것이 다 육체에 속했어요. 다 죄에 속했어요. 부모로부터 태어나자마자 나의 선택사항도 아니에요. 아무리 선하고 도덕적이고 인자하고 청명하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육체에 속한 자로 태어났어요. 또 그 사람이 자라나면서 아무리 악하고 잔인해도 또 육에 속한 자예요. 잔인해도 육에 속한 자이고 착해도 육에 속한 자이고, 사람이 육체라고 말하는 것은 태어날 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선하든 악하든 다 육체에 속하고 육체의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영역 안에 있었어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육체가 되었다고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사람은 배워서 악하게 된 것도 아니에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 악한 것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죄예요. 육체예요. 또 악하게 되고자 연습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은 점진적으로 범죄해서 나중에 육에 속한 자, 죄에 속한 자가 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자마자 죄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육체가 되었어요. 이게 바로 육체예요. 육체란 것은 꼬집으면 아픈 그 살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육체는 죄를 이야기해요. 죄로 태어난 그 육체. 우리는 육체였죠. 주 예수님은 사람이 출생하는 즉시로 육에 속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육에 속하는가의 여부는 그 사람의 행위가 어떤가,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가를 볼 것이 아니라 다만 그가 누구에게서 태어나는가를 보면 됩니다. 자, 우리 누구에게서 태어났어요? 자, 우리 이 몸은 우리 부모로, 육체인 부모로부터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예요. 그렇죠? 육이에요. 나의 성품이 아무리 고귀하게 살고 있어도 육이에요. 자, 사람은 누구나 다 부모로부터 태어났고 사람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세상 사람의 도리에 따라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고 모든 이가 다 사람에게서 태어났어요. 뭐 박혁것에는 알에서 태어났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있지만 그거는 다 신화고 정말 사람의 몸에서 사람이 태어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이 세상에 육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육에 속했어요.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사람이 육에 속한 자인가 육에 속하지 않은 사람인가는 사람 자신에 있지 않고 그가 누구에 의해 태어났는가에 있습니다. 만일 육에서 났다면 그를 개선하려는 모든 노력은 숲으로 돌아갑니다. 아, 육체로 태어났구나. 그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을 개선해야지. 죄를 개선해야지. 죄 짓지 않게 노력해야지. 그러나 그 노력은 모두 숲으로 돌아간다 그 말이죠. 자, 우리가 육체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되나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비록 그가 모양이 매일매일 변한다고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육체예요. 몸이 아무리 아름답게 변해도 여전히 육체죠. 자, 그래서 육체는 바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주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오직 사람에게서 났을 뿐이고 다 육체이며 육체의 영역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럴 때 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진노의 자녀는 사탄의 자녀예요. 육체로 태어난 자는 모두 사탄의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사탄은 바로 도둑질하고 죄를 짓는 일뿐이 아니에요.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진노의 자녀, 사탄의 자녀, 거짓말의 자녀였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죠. 지금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은 육신의 정욕의 유혹을 따르고 육신을 쫓아 온갖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이때 사람은 하나님께는 죽은 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봤을 땐 영이 죽어 있으니까 죽은 거죠.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어 있기 때문에, 무할례란 것은 바로 죽음을 이야기해요. 육체가 무할례, 할례가 죽음이고 무할례란 것은 죽지 않은 거예요. 육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와 육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영이 죽어 있는 거죠.
제약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을 조금도 모르고 의기양양하여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 육체에 속해 있으면서 하나님에 속하지도 않았으면서 자기가 잘났다고 막 살고 있어요. 주먹이 잘났다. 내 지식이 잘났다. 내 생각이 잘났다. 내가 언변이 좋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죽은 자죠. 따라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욱이 육체에 속한 자임을 더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을 지킬 것이야. 나는 계명을 잘 지켜서 정말 의롭게 될 것이야. 이 사람은 나는 진짜 육체에 속한 사람이야. 그렇게 애치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아닌 율법의 매인자들이 많아요. 거듭나서 하나님을 안에 받아들였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나는 그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나는 그것 때문에 일이 이렇게 다 안 되고 있어. 나는 더 죄를 짓지 않고 더 착하게 살고 더 내가 헌신해야 돼. 이것은 율법 아닌 율법에 매여서 육체에 속한 거랑 똑같아요. 이게 정말 큰일이에요. 이게 바로 종교의 영이죠.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나의 무엇을 해주시는 자, 무슨 기사 같아. 이것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 해결되면은 찾지도 않아.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기면 주님 나 문제가 생겨 또 와서 해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육체는 완전히 부패한 것입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해주시죠. 그렇지만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이 육체는 정욕과 긴밀히 연결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육체의 정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육체 자체가 육체의 정욕이다. 육체는 정욕이랑 똑같다. 죄랑 똑같다. 하나님의 능력이 큰 것은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결코 그분은 사람의 육체의 성질을 바꿔서 그분의 기쁨이 되게 할 수 없으십니다. 내가 이 사람의 육체를 바꿔서 나를 기쁘게 하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절대로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면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 육체랑 영원히 함께 하지 않는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육체가 된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죠. 육체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수 없어요. 내가 그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해줄 수 없어요. 자, 육체의 부패함은 육체는 부패했어요. 부패했고 하나님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하나님께서 개선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죄 짓는 자라고 그래서 주님,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그 사람이 죄를 너무나 많이 짓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으로 고쳐주세요. 이거는 쓸데없는 기도예요. 이거는 죽은 자에게 하는 기도나 똑같아요. 먼저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해야지.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마음문을 열게 해주세요. 이거는 괜찮지. 그렇지만 그 사람을 곧 개선하게 해주세요. 이건 안 된다 그 말이죠. 성령께서 육체와 싸워 육체가 아닌 존재로 만드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마음문을 열어서 성령님을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육체가 아닌 존재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가진 그 사람을 일부러 막 마음을 막 싸잡아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육체를 개조하려고 개선하려고 해요. 자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였다고 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은 육체 아닌 육체로 살고 있어요. 영의 사람이지만 육체로 살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은 육체의 실질적인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육체가 개선될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육체가 개선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의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줘야지 그 사람을 개조시킬 수는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자기 육체를 개선하고 많은 방법으로 자아를 극복하고 육체가 좋아지도록 도우려는 모든 노력은 다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 그 게임 중독에 빠진 것,
그리고 술 중독에 빠진 것 내가 어떻게 고치게 해야지. 절대로 되지 않죠.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참 그런 거 절망적인 것 같잖아. 그렇죠? 근데 절망적이지 않아요. 이거는 내가 집안에 단 한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주위 사람들이 다 그 영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도 제대로 올바로 되지도 않으면서 나만 올라가면 뭐예요? 미안한 생각이 들어. 착한 마음에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도 여기까지 끌어올리고 같이 가야지. 그거는 미련한 생각이에요. 미안한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더 주님과 딱 연결이 된다면 이상하게 기름 부음이 이상한 게 아니죠. 기름 부음이 저절로 흘러가요. 그게 바로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기름은 한번 따르면 그냥 쭉 흘러내려가잖아요. 일부러 잡지 않는 한 쭉 흘러내려가요. 하나님은 육체가 개조되거나 개선되거나 선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셨지만 그분은 육체를 개선하는데 착수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에서도 아예 육체를 다 몰아버렸고 다시 시작했잖아요.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했겠죠. 그때는 개선조차가 아니라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들의 육체는 정말 악한 천사들, 악한 마귀의 육체를 실제로 DNA까지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멸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우리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육체를 개선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개선하려고 해. 남편을 개선하려고 하고 자녀를 개선하려고 하고 누구를 막 고치려고 하고 기도도 고쳐주시옵소서. 절대로 그것은 응답이 안 돼요. 그러나 그분은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사 그분과 더불어 육체를 사지에 죽을 것으로 이끌게 하십니다. 사지, 죽는 장소로 이끌게 하셔요. 육체를 죽을 것으로 이끌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육체는 죄라고 그랬어요. 육체는 응당 죽어야 마땅하죠. 그래서 육체를 죽여야 돼. 이것이 바로 구원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죠.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제가 이제 이 파랗게 칠한 거 그렇게 파랗게 칠한 것만 읽어보면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죄로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그러니까 죄로 정했다. 육신은 죄다 그거죠. 그러니까 육신이 죽은 게 죄가 죽은 거다. 자, 율법의 명령은 그것을 행하는 자는 살고 그렇지 않으면 정죄를 받고 멸망당한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10가지지만 거기서 파생된 것이 613인지 610인지 그래요. 그만큼을 다 지켜야 돼요. 얼마만큼? 다 전체를 지켜야 돼요. 그 중에 하나라도 안 지키면 한 악목에서 실수한다면 전체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은 하지 못하지만 깨닫는 것은 할 수 있죠. 아, 죄였구나. 우리가 헌법이 있고 법이 있을 때 이게 내가 법을 어겼구나. 그것을 알듯이 죄를 깨달을 뿐이지 그것을 지켜서 내가 의롭다. 죄가 하나도 없이 된다. 이거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은 더욱 자신이 죄로 충만해 있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못 지키는 것이 느껴지니까 자기 자신이 더 실망하고 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사람은 누구나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하셨어요. 그분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바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죄로 보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 대신 죄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가 죽은 거예요. 죄가. 이미 죄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토록 성경 66권에 너의 죄가 이미 죽었다. 성경 66권 딱 하나예요. 너의 죄가 죽었다. 너는 새로 태어났다. 너는 나의 신부다. 그래서 결혼하자. 이게 바로 성경의 내용인데 내가 아직도 죄를 지은 것이 아직도 생각나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내가 이 일이 잘 풀어지지 않나 봐. 그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또 당하나 봐. 자, 이것은 율법 아닌 율법에 매여 있어요. 정말 답답한 일이에요. 그의 아들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오직 그 아들만이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줘야지. 같이 수영 못한 사람 못 구해주잖아요. 죄의 육신의 모양이 되심은 무슨 뜻인가요? 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죄의 육신의 모양, 예수님이 죄의 육신의 모양이 되심은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발음이 안 돼. 죄의 육신의 모양이 되심. 예수님이 출생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인류와 연합하셨다는 것. 다시 예수님이 출생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인류와 연합하셨다는 것. 인류는 죄니까 사람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과 죄와 연합하셨다는 것. 이게 바로 죄의 육신의 모양이 되심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 되심은 바로 육신이 되심이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 말씀이 죄로 태어난 거예요. 죄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무엇인가? 이는 곧 속죄 제물이 되심.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일이죠. 그래서 그분의 아들은 모든 죄를 속량하셨어요. 모든 죄를 죽여버렸어요. 모든 죄를 없앴어요. 율법을 범할 때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마땅히 멸망당해야 하고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율법을 범할 때, 죄를 지을 때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근데 그 형벌, 죽음을 이미 예수님이 죄가 돼서 죽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죄가 죽은 거예요. 죄가.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분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취하여 육신에 속한 모든 사람과 완전히 연합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그분은 육신에 속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안에서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가 죽은 거죠. 모든 사람이 육체였어요. 그 육체는 죽은 거예요. 그 육체는 지금 없어요. 보이는 육체는 똑같지만 내가 옛날에 죄를 지었던 그 육체는 이미 없어요. 이미 없어요. 그런데 없는데 생각에서 맨날 꺼집어내. 그 누가 시키냐는 건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할 일은 그거죠. 너 아직 용서 안 됐어. 너는 사람들보다 10배의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아직 아니야. 너는 더 회개해야 돼. 너는 더 금식하고 더 회개하고 너는 더 헌신해야 돼. 넌 수행까지 해야 돼. 별 생각을 다 갖다 줘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분의 육신이 죽은 것이에요. 그분이 육신이 죽었다는 것은 죄가 죽은 것이고 그분의 죄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예요. 그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자, 그분의 육체가 죽을 때 그분은 육체가 짊어지고 있는 죄도 함께 못 박았죠. 이것이 바로 육신 안에서 죄를 정하사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죄를 정한다는 것은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고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형벌을 받았다는 것이고 형벌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죽었다. 이미 죽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제 죽은 거예요. 죄는 죽었어요. 죄 지은 나는 죽었어요. 그래 내일 또 살아날 수도 있어. 마귀한테 져가지고. 그래도 나는 안 돼요. 이렇게. 즉 육신 안에서 그분이 죄를 죽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단지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시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을 뿐 아니라 또한 죄를 형벌하셨음을 본다. 이미 심판을 다 받은 거죠. 이미 받았어요. 죽음으로 심판을 받았어요.
나 그런 죄를 저질렀었는데 큰일 났다. 나를 회개해서 예수님이 다 가지고 가셨다고 하지만 나는 이렇게 믿어지지 않지. 자,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 우리가 기도 제목은 그거를 기도해야 되지. 안 믿어지는 것을 기도해야 되지. 엉뚱한 것을 기도를 하면 안 되죠. 그게 해결이 되면 기도하면 금방 응답돼요. 자, 주님께서 죽으실 때 그분의 육신 안에서 죄가 이미 정죄되었기 때문에 무릇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한 사람은 그의 육신 안에서 죄가 정죄되었고 더 이상 그를 해칠 권한이 없다. 자, 권한이 없어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데 이미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죽었는데 죽은 사람을 어떻게 더 심판할 권한이 없잖아요. 이미 죽은 사람 무덤에 꺼내서 다시 재판장에 올리나요? 재판 도중에 죽었다 그러면 그건 끝난 거잖아요. 근데 또 어떻게 데려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봤어요. 거듭남 하지만 거듭난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자, 하나님의 구원은 육체가 응당받아야 할 형벌과 육체의 능력은 죄예요. 육체의 능력이 있도다? 그건 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육체의 능력에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죠. 이것은 바로 그 아들의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었어요. 이제 그분은 이 구원을 각 사람 앞에 두시고 원하는 자에게 구원을 가능케 하십니다. 이게 이제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생명을 누가 받아들이느냐. 예, 생명이 여기 있다. 이 생명은 바로 너의 모든 죄가 죽은 것이야. 이 생명, 너가 그것을 믿어. 너가 믿으면 너는 그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야. 자, 이것을 지금 앞에 놓았어요. 그럼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죠. 내가 받을게요. 하나님은 사람 속에 선한 것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벌써 아셨습니다. 육신은 조금도 개선할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부패했어요. 육체가 이렇게 절대로 수습할 수 없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육신 외에 다른 새로운 것을 사람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그분은 사람으로 그 아들을 믿게 한 후 결코 그분을 기쁘게 할 만한 것을 얻지 못하신다. 자, 이 말은 사람의 육체는 개선할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수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끝난다면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새로운 무언가를 줘야 돼. 새로운 무언가, 생명을 줘야 되죠. 그러므로 주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서 예수가 한 일을 받아들여. 그게 바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죽으신 분으로 영접할 때, 주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가 영접해야 되겠다. 이것이 실제로 영접을 해야 돼요. 이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마음에 그것이 영접이 돼서 내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체험이 돼야 돼요. 그분은 창조되지 않은 생명, 곧 새로운 생명을 사람에게 주십니다. 이미 주셨어요. 내가 받아들이면 돼.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죠. 내가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았고 죄 지은 대로 살았습니다. 죄 지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을 믿으면서 새롭게 살아가기로 내가 결심합니다. 막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데 입으로 그렇게 하고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새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죠. 자, 그 받아들인 사람, 새로운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개선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냥 예수님 자체를 믿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시지.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래 그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으면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믿지 않다가 거의 죽을 판국에 막 귀에다 대고 기도 잘 안 들리고 그래서 귀에다 대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것을 믿어요. 이 사람은 절박하니까 실제로 그때 믿을 수 있어요. 믿고 막 눈물을 회개해요. 그 사람 천국 가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게 바로 아침부터 일한 사람과 저녁에 와서 일한 사람과 똑같이 월급을 받았잖아요. 일당을 받았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개선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람이 거듭나든 거듭나지 않든 그의 육신은 똑같이 부패한 것입니다. 육신은 부패했어요. 비록 사람이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의 육체는 이것으로 인해 좋아지지 않아요. 육체는 똑같아요. 육체는. 그렇죠? 사람의 거듭남은 그 사람의 육체에 조금도 영향을 주지 못하고 그를 개선하거나 좋아지게 할 수 없다. 자, 그래서 거듭나서 하나님을 받아들였는데 육체는 계속 죄를 지어요. 그렇죠? 죄를 지어요. 그래서 혼이 필요한 거예요. 혼이 그 육체로 가는 그 죄를 짓게 하는 것을 이제 영으로 이렇게 끌어잡아 당겨야 돼요. 육신은 어떻게 해도 육신이고 영원히 변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으로 육체를 교육시키거나 훈련시킬 뜻이 없어요. 그분은 사람에게 주신 새 생명에 의해 육체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개조화도 되지 않고 아무리 훈련시켜도 되지 않으니까 내가 새 생명을 줄게. 새 생명을 들어가면 이제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하셔요. 일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혼을 컨트롤할 수도 있어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뭔가 죄를 지을 때 나의 혼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아니지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야지. 이게 바로 새 생명이 하는 일이에요. 사람은 그래서 나는 거듭났고 나는 하나님을 받아들였는데 내가 왜 가끔 죄를 짓지? 거기에도 죄책감 갖지 마시고 물론 그건 회개해야죠. 그리고 다시 자꾸 돌아와야죠. 그렇죠? 사람은 거듭남으로써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갖습니다. 자, 날생이죠. 생이라는 단어는 출생의 생, 날생으로서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났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육체이신 부모로부터 났을 때는 우리가 육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즉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예요. 이것은 영의 생명이죠. 영의 탄생이에요. 영의 탄생. 이게 바로 거듭남이죠. 영이 재탄생, 영이 태어났어. 처음 태어났어요. 우리의 육신이 부모로부터 난 것이 확실하듯이 우리의 영적 생명도 확실히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만약에 어제까지도 조금 전까지도 믿어지지 않았다면 이 강의를 들으면서 서로 읽어가면서 아마 이것이 믿어질 거예요. 내가 새 생명을 받아들였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영적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나는 거듭났구나. 비록 내가 가끔 죄를 짓지만 이것은 바로 나의 혼의 거듭남, 혼의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랬구나. 내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지.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지 내게 그 옛날 것을 다시 꺼집어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출생의 뜻은 생명을 나누어 주는 거죠. 우리 육신의 부모로부터 사람의 생명을 우리가 나누어 받았어요. 육체의 생명을 나누어 받았어요. 죄의 생명을 나누어 받았어요. 이건 아담으로부터 쭉 내려왔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이 부모가 우리를 낳아주실 때 얻은 것이듯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실 때 얻은 것입니다. 이 생명이 바로 참된 생명이에요. 참된 생명. 이 생명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영안이 열려요. 천국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 자, 육신에 속한 자는 곧 누구냐? 영은 죽고 혼이 온 존재를 다스리며 육신의 정욕을 좇아 행하고 속에 선한 것이 없는 자. 이게 바로 육신에 속한 자예요. 혼이 온 존재를 다스리되 영으로 가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서 다스리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육신에 속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왕래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영의 지위를 회복시켜야만 했어요. 이 때문에 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영을 살리기 위해 그분의 생명을 그들의 영 안에 넣어 주셨어요. 자, 우리는 다 받아들였어요. 믿어지지 않던 믿어지던
들어왔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되죠. 믿어야 우리의 혼이 영을 따라서 우리 육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성령은 이로써 사람의 영 안에 거하게 되기 때문에 성령은 사람의 영 안에 거하죠. 악한 영은 이 사람의 영 안에 거하지 못해요. 생각 속에 혼까지 뿐이 들어오지 못해요. 영일까지는 귀신은 들어오지 못해요. 혼과 생각과 몸까지는 들어오지만 영 안에는 절대로 들어오지 못해요. 사람은 영의 영역 안으로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살아간다면 귀신이 틈타지 못하죠. 영이 살아남으로써 이제 영은 새롭게 권세를 갖고 다스리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영으로 다스리며 사는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죠. 에스겔 36장 26절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에서 새 영이 바로 거듭날 때 받은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을 받았으면 굳은 마음이 제거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상처, 용서하지 못함, 그것을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했어요. 근데 나는 왜 아직도 용서가 되지 어있 않고, 나는 왜 아직도 상처가 생각나고, 나는 왜 거기에 매여서 사나? 이것이 바로 혼이 이루어가는 과정, 혼이 구원을 아직 다 이루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혼이 자꾸 나는 새 마음이야, 새 영이야, 그쪽으로 가야 돼요. 가다 보면은 이것이 어느 날인가 쭉 지워지게 됩니다. 쭉 지워져서 이제는 그런 생각이 나도 나를 거스르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안 날 수는 없어요. 나의 상처와 용서하지 못함이 생각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시퍼렇게 살았잖아요. 이 목숨이 살아있는 한 생각은 나요. 근데 그게 나를 거스르지 않아요. 생각이 나도 상관이 없어요. 그거와 나는 저 강 건너 문제 같아요. 실제로 그래요. 강 건너 문제 같아요. 이거 같죠. 내가 이제 어떤 영화를 볼 때 영화 속으로 막 빨려 들어가. 영화 속으로 막 빨려 들어가서 그 사건 속에 빨려 들어가면서 저 사람이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 사람 착한 사람인데 죽으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빨려 들어가서 내가 모든 생각이 거기로 막 빨려 들어가. 근데 자기 자신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은 방 안에서 아니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있어요. 그죠? 이게 바로 우리의 진짜 본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영화 속에 빨려 들어가는 내가 진짜 난 줄 알고 그냥 헤매고 다녀요. 그래서 슬퍼하고,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쭉 빠져나와서 내가 이렇게 관중석에 앉아서 그 상황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슬픈 일이 있든지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쭉 빠져나와서 그것을 한번 내가 관객이 되어서 바라보셔요. 그리고 이제 꿈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꿈을 깨면은 또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생각하기에 현실인데 어떡하나. 그러니까 그거를 훈련을 해야지. 그 훈련을 해야 돼요. 그 훈련을. 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셔요. 쉬워요. 자, 사람이 거듭나는 조건은 특별한 행위에서가 아니죠. 다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에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만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수가 있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은 다 하나님께로서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서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이미 육체를 벗어났어요. 육체는 죽었어요.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 죄를 지은 그 육체는 이미 죽어서 보이지도 않아요. 무덤에 있는 나를 막 꺼집어내는 거랑 똑같아요. 거듭남은 영적인 생명의 최소한의 기초입니다. 거듭남은 영적인 생명의 최소한, 가장 기초예요. 그러니 이제 앞으로 이제 또 나올 텐데 이 영적 생명이 온전케 돼야 돼. 온전케 돼.
우리가 왜 아직도 죄를 짓고 아직도 내가 그 생각이 나냐? 이것은 영적 생명이 온전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온전케 되는 것도 이제 어떤 것이 이제 앞으로 나오는데 그 기초도 바로 거듭남이다. 그러니까 거듭남이 바로 기초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는 영적 생명을 말할 것도 없어요. 이러한 사람은 영적 생명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영적 생명 안에서 자라기를 바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슨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 그거죠. 이런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영적인 것을 이야기해도 이해를 못해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죠? 초등학생이 대학교 문제를 절대로 풀 수 없듯이 물론 신동은 풀겠지만 절대로 되지 않아요. 세상에서도 공중에 집을 짓는 사람이 없듯이 공중에 집을 짓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도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영적으로 자라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듭났는가 안 거듭났는가 그것을 먼저 판단을 하고 그 사람을 영적으로 성장시켜야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한테 계속 영적으로 잘하세요 뭐 말을 해줘야 안 자란다 이거죠. 소용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나는 거듭났어 하나님을 받아들였어요 하면서도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중요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죽은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것 같다. 무덤에 있는 사람한테 막 일을 시켜.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아직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육체를 개선하고 개조하는 것은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믿는 우리는 마땅히 자신이 거듭났는지 내가 거듭났는지 새 생명 곧 본래 없었던 생명을 영접했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한번 자기가 생각해 봐요. 내가 새 생명을 받아들였나? 받아들였죠? 받아들였어요. 지금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였어요. 이게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확신이 없게 사탄이 자꾸 막아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거듭남은 낡은 육체를 개선하여 영적인 생명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거듭남은 인간에게 결코 없었던 생명을 영접하는 거예요. 육체를 개선해서 영적인 생명이 되게 하는 것이 거듭남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이 10계명을 잘 지켜서 나는 정말 영적으로 더 성장해야 돼.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 이게 절대로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거듭남은 인간에게 결코 없었던 생명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할 때도 그 사람에게 생명을 영접하게 생명을 자꾸 불어넣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예언이 그거예요. 예언할 때 이상하게 생명이 흘러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느껴지고 내가 거듭났구나, 그렇구나, 나 신부 아닌 줄 알았는데 신부였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네, 이렇게 확신이 와요. 그래서 예언은 결코 나쁘면 안 돼요. 이제 앞으로 이제 예언학교도 할 것이지만 제가 예언학교를 하다가 다시는 안 하리라 생각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열심히 나는 정말 해줬는데 나중에 다 딴소리들을 하더라고. 가서 아니에요, 나는 이 사람의 나쁜 점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쁜 것을 막 이야기해 줘 버려요. 자기가 막 잘났어요. 물론 그 나쁜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열매로서 그 사람에게 교정해 주는,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해야지 아무나 하면 사람이 시험만 들어요. 왜 시험 드냐?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예언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고 그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그런 말씀이죠. 거듭나게 할 수도 있어요. 거듭남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에게 거듭남이 느껴져서 정말로 그 확신을 갖게 할 수도 있어요. 만일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안의 모든 영적인 비밀과 하늘에 속한 맛을 영원히 볼 수 없어요. 그가 아무리 자기를 개선하고 고치려고 해도 그에게는 죽음과 심판 외에 다른 종말이 없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에게는 죽음과 심판만 기다리고 있지 절대로 고쳐질 수가 없다.
자, 사람이 자신이 거듭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은 사람이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영접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나 그때 교회 처음 가서 그분을 영접했어. 그러면 새 생명이 내가 들어온 것이네. 들어온 건 맞아요. 맞는데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바로 예수이시다. 예수는 무슨 뜻이냐면 자기 백성을 저유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나의 죄에서 하나님이 저를 얘기하면 나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를 믿는 영접해서 내가 받아들인 것이 내가 믿어져야 돼. 그냥 형식적으로 한 것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믿어져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바로 그분을 죄를 사하시는 구주로 믿는 것이고 믿어져야 되는 것이고 죄의 형벌과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으로 믿는 것. 사실 이것은 이제 이미 새 생명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믿어야 그 다음부터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매일 거기서 그냥 그 수평으로만 왔다리 갔다리 해요. 이 일의 허덕에다가 또 저 일의 허덕에다가 또 저 일의 허덕에다가 그냥 그러다가 그냥 신앙생활 하고 말아요. 그러므로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거듭났는지를 알고 싶다면 다만 그가 의지할 데 없는 죄인으로서 십자가 앞에 나와 주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는지를 묻기만 하면 된다. 자, 지금 한번 해보셔요. 내가 지금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나를 죄를 사해준 그 주인으로 영접했는가? 그래서 내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갔다고 내가 믿어지는가? 한번 물어보셔요. 그 예수를 믿는다면 그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거예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또 들어온 분이